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난주 복음을 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약속했었는데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었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추석 명절이 지나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실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를 찾은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아주 무더운 날 밖에 놀이터에 나갔다가 심하게 목마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 물만큼 시원한 맛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우리의 갈증을 잠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또 목마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아주 먼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아주 빠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바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서 먼 길로 돌아서 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야 할 누군가가 사마리아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길로 따라갔어요. 걸어서 가야만 하는 여행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포장되지 않은 길이라서 먼지가 많이 날렸어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자 그들은 지치고 배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휴식과 먹을 것 그리고 마실 물이 필요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 앞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읍이 보였어요. 그 성읍의 우물은 여행을 멈추고 쉬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사러 가고 예수님만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 우물은 아주 크고 깊어서 웅덩이의 깊은 곳까지 두레박을 내려야만 물을 기를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의 우물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답니다. 지금처럼 집에 수도꼭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날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큰 항아리를 가지고 우물가로 와서 물을 퍼갔어요. 그런데 집으로 물을 기르러 가는 일은 대부분 여자들이 했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쉬고 계실 때 예수님은
큰 항아리를 들고 오는 여자를 보셨어요. 그녀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좀 달라 라고 하시자 그녀는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공공장소에서 남자들은 여자에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더구나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결코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유대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전부터 이 여자를 알고 계셨고 관심 있게 보고 계셨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자 매우 놀랐던 거예요. 그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물음에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만일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특별한 물, 즉 영생을 구했을 것인데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예수님이 그 우물에서 특별한 물을 줄 것이라고만 생각했답니다.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은 이 우물을 판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더 크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랍니다. 그분은 태초에 물을 만드신 분이셨고 자신이 원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으신 분이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녀에게 물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천국에 대해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육체의 목마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매일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오는 일은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니 그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눈이 보이는 물에 대해서가 아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남편이 없답니다. 그녀의 대답에 예수님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 내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녀의 잘못 행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던 것이랍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셨지만 먼저 그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함을 알고 계셨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을 없애주시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랍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 예수님은 그녀의 남편들과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하셨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나 놀랐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아주 오래전에 행했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 여인은 너무나 놀라서 당신은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지자임에 틀림없으시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죄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주제를 바꾸려고 저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말해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자는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올 분이셨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서 그녀를 구원할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여자는 놀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생수를 받아들였어요. 즉, 그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답니다.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가 막 끝났을 무렵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여자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지만 조용히 기다렸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자 여인은 물 항아리를 놓아둔 채 갑자기 성읍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성읍에 들어간 그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을 크게 외쳤답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이미 알고 내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와서 보세요. 그분은 분명 구세주이시랍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그들은 그녀의 말에 놀라워하며 정말로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보기 원했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녀의 증언과 그들 자신이 직접 들은 그분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할 권능을 가지고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킬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만족시킬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기도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저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심을 믿어요. 죄의 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주위 많은 친구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많은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새겨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추석에 많은 가족들을 만날 때 이 기쁨을 나누게 해주시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